오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오늘 이제 5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회상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마음으로 우리가 5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디모데 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원래 디모데하고 이 바울은 에베소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이제 선교팀이죠. 같은 팀이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땅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이런 데 있는 유럽 땅으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아서 네가 에베소 교회를 좀 섬겨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면서 곧 돌아올 줄로 생각을 했어요. 길어야 얼마 안 되고 바로 돌아올 줄로 생각했는데 그만 바울이 돌아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오게 되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봤으면 편지를 안 썼을 거예요. 디모데를 남기지 않았으면 아마 편지를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편지를 쓰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3장 4절에서 5절 여기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사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우리가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 중요한 네 가지를 알 수 있어요. 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리를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것, 가짜들의 그런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그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교회는 바른 진리가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사가 첫 번째 1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싸우라고,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남자,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배웠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 단정한 모습으로 따은 머리나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또는 값진 옷을 자랑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오히려 자랑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참된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장에는 뭐냐면 바로 이런 진리를 교회가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바로 세우기고, 그리고 또 그 진리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교회의 지도 체제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느냐,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그 자격을 갖다가 3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고 단정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술에 인이 막히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정에 충실한 남편 아내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로 가르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세우고 지켜야 되는 지도자라는 말씀을 3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뭐냐면, 4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감독들이나 집사들, 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진리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4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3시간에 어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4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남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기도 적용하면서 성장하라는 거죠. 남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자기도 진리 안에서 성장되도록 하라. 이것이 아마 첫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이죠.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격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본이 되는 모범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말과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또는 정결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네 번째 글을 들었죠. 네 번째가 뭐였느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 교회는 그 당시에 예배, 그 당시에 이 회당 예배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 교회 예배에서도 똑같이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읽었고 그 후로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쓴 이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읽은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만 디모데 네가 전념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해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바울은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거나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진리가 살아있는 것, 진리에 대해서만 바울은 관심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핵심적으로 했던 것은,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것은,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편지했던 이유는 바로 진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진리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 기둥들은 바로 진리로 되어 있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재미난 말씀을, 아주 귀중한 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진리는 바로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진리로 나타나고 진리는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복음과 진리는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에는 비밀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은 성경에 보면 비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어요. 구약시대부터 이 복음이나 진리는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주 희미하게나마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지만은, 약간의 예언들이 있었지만은 감춰진 비밀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었던 복음이 드디어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알려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려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과 진리가 이 땅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 복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복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었고, 믿는 자들이 되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놀랍죠.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핵심적인 복음의 가장 중심이 뭐냐? 전체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너무 깊은 소식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한 분의 유일한 중보,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라고 우리는, 바울 사도는 이 편지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보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다고 1장 15절에 얘기해요. 그 중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를 할 것이냐, 어떻게 중보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중보를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을 해야만 되니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임하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분은 이 땅에 임하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로, 속전으로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다 나가고 있어요. 곳곳에 보면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편지에서. 자, 그를 믿는 자, 복음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 얻은 자들은 그 입에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뭐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올리셨다. 이런 우리 고백, 이것이 뭐냐면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바울 사도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씀을 3장 16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예수, 진리이신 예수가 가르쳐져야 하고, 그분만 선포되어야 하고, 진리만이 교회에서 지탱을 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근원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쭉 말씀을 한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니까, 아, 디모데전서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교회가 어떤 곳이고 진리라는 것이 뭐였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5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진리로 세워진 진리가 근거가 된 그 교회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진리인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5장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나와서 혼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이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교회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공장에서 찍어낸 어떤 무슨 제품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서로 상호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를 이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5장에서 6장 넘어가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보니까 5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연약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냐, 과부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이 과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5장 3절부터 16절까지 걸쳐서 참 엄청나게 아주 체계적으로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또 다른 그룹, 교회를 진리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지도자들, 특히 장로들을 향해서 이 장로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1절 2절에 가서는 또 다른 세 번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에서 굉장히 약하고 얻으면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 종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교회에서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 후에 넘어가서는 이제 성도로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자신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6장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 사도가 먼저 5장 1절 2절에서 그 세 부류의 사람보다 먼저 전체 성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기에게 하듯하라. 교회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1절 2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놀랍게 두 가지로 딱 구분합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남자나 여자냐. 이걸로 다 나이 많은 남자, 나이 적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나이 적은 여자, 이렇게 네 부류로 딱 만들었어요. 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기서도 나이 많은 남자 모습을 하겠어요. 나이 적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여기에 보면 어느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이 디모데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목회적인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상부 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 이래서는 교회가 서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경책하고 꾸짖기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젊은이에요. 디모데가 지금 젊어요. 나이가 연소하다. 그러면 이 젊은이가 노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젊은 동료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만약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것이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 전체를 놓고 5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늙은이에 대해서. 늙은이라는 말이 뭐냐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건 장로입니다. 장로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장로라고 말할 때는 어떤 직분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나이가 좀 더 많으신 어른들, 노인들을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은 노인들, 어른들,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젊어요. 젊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네가 성경 말씀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경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주먹으로 때린다는 거죠. 세상에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은 없겠죠. 그렇게는 말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중에 부드럽게 돼서 말로써 힘들게 하지 말라. 말로써 너무 매섭게, 너무 엄격하게, 너무 아주 쌀쌀하게, 너무 버릇없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 말로써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건 아주 사랑이 담겨있고 애정과 겸손과 예의와 따뜻함과 이런 것이 포함돼서 그를 노인들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노인들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노인들은 노염이 많아서 노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노인들도, 이 나이 드신 분들도 교회 안에서 다 옳은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 디모데는 얘기를 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끼리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의 방법이 뭐냐면 절대 꾸짖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따뜻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 뭐냐? 꾸짖지 말고 권하되 뭐처럼 말하고 있어요? 아비처럼 대하라는 거죠. 아버지처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어른을, 교회 안에서의 어른을 대할 때 아버지처럼. 교회 안에서 여자 나이 드신 분을 뭐처럼 대하라고?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교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양 사회는 그런 문명이 별로 없어요. 효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처럼 하라면 요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노인들을 아버지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아버지처럼 대. 어떤 생각으로 효라는 개념이 좀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상당히 희박해졌죠.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는 말이죠. 세상이 느릿느릿 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는 일이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 보면서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지금 계절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됐는지, 모를 낼 때가 됐는지,
그런 거 아니면 뭐 나무를 옆에 세워줘야 되는지 걸음을 줘야 될 때가 됐는지 이런 걸로서 한 세상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사회라서 다른 게 없어요.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의 경험이에요. 30년 사는 사람은 30년 동안의 농경사회 노하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60년을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이제 20대의 젊은 사람들보다는 농사에 대해서 훨씬 노하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노인을 공경하게 되죠. 이럴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6월 달에는 소나기가 올지 모르니까 농물을 위해서 옆에 도랑을 좀 쳐야 된다. 뭐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즘 사람들하고 다르. 근데 지금 현재는 아주 극강 정보사회고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은 필요가 없어지고 아무런 역할을 못해. 힘도 못해. 할 게 없어. 하다못해 전화기 여러분 셀폰 하나 갖다 놓고 기능 10개만 해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존경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졌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 보고 노인들을 대할 때, 어른들을 대할 때 아버지, 어머니처럼 부모처럼 대하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특히 서양 사회. 우리 서양 사회는 서로 부를 때 아주 젊은 친구가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저씨 이런 우리나라는 아저씨, 아주머니, 뭐 아버님 부르는 게 많은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허이 트럼프 이렇게 부르죠, 그죠? 아니면 유 하고 불러요. 거기에 무슨 효가 있을까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성경에는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십경에 보면, 십계명은 돌판이 몇 개죠? 몇 개였어요? 1개, 2개, 3개, 4개. 몇 개일까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 다 배웠는데 아직 요즘 출애굽기에 돌판이 2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한 판에 있고, 또 하나 십계명이 또 한 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4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람을 대한 건 6개가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효도예요, 효도. 근데 이것이 요즘 현대 사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효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 우리는 노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네? 꼰대.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왜 꼰대라고 그럴까요? 여기 딱 보니까 꼰대가 거의 많으시네요. 꼰대는 본래 이 의미는 한 도시에서 빈민들,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거린들을 볼 때 꼰대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말이 서로 달라지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의 상사나 잔소리 많은 선배들이나 또는 뭐 나이가 좀 들은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아니 꼰대는 절대 노인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말이에요. 또 노인들을 따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꼰대는 너무 흔한 건데 요새 틀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틀딱. 틀딱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상에 보면은 이 진보 쪽의 젊은이들이 보수 쪽에서 유튜브들이나 그들이 글을 쓰고 나면 그 댓글을 달 때 보수들을 옛날에는 보수 꼰대 그러다가 요새 이 진보 쪽의 젊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보면 댓글을 달면서 노인들을 틀딱이라고 그래요. 틀딱이란 말이 뭔지 뭐죠? 틀니가 딱딱거린다 해서 틀딱이에요. 그 늙어가지고 틀니나 딱딱딱딱 거리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인들의 표현이에요. 틀딱. 이 말씀만 또 애호갈까봐. 또 하나는 또 노인들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 든 사람은 라떼라 그럽니다. 라떼. 라떼가 뭐죠? 이태리 말로 우리 커피 라떼 주세요. 라떼가 뭐죠? 그냥 크림 우유 같은 것을 라떼라 그래요. 이 이태리 말로는 라떼인데. 그런데 노인들을 요새 라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유 같아서? 크림 같아서? 그게 아니에요. 노인들이나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라떼 하다 보니까 라떼라고 그래요. 뭐 말만 하면 라떼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어디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a horse. 라떼는 말이야. 말이란 말이에요. 라떼 is a horse. 영어로 요새 그래가지고 놀리면서 놀려요. 어린들을. 노인들이 요즘에 권위가 하나도 없어지고 아무런 존경심도 못 받아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노인들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들을 할 수 있는 건 국가 재정이나 많이 써가지고 양로원 지어야 되고 병원이나 지어야 되고 그들 도와야 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일으켜왔던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든 것인데 세상이 얼마나 합리주의고 이기적이고 유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노인들을 갖다가 아버지처럼 효성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저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돼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지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젊은 동년배의 남자들 보고 형제라고 디모데를 형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자매님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뭐 형제 자매들 요새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은 잘 쓰는데 나이 드신 분 보고 노인님이라든지 않고 아버님, 어머님 이런 말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 전체 구성원들의 모습 중에서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첫 번째 우선적으로 신앙 공동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진리 안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공동체. 근데 이 신앙 공동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아버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모두 우리가 형제들인데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한 분인 하나님처럼 그들은 이 땅에 계시는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이런 것이 없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나이 든 어른들은 아버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마땅히 어머니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형제 자매의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어린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교회 어른들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야 됩니다. 아들, 딸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교회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우리는 아버지처럼 공경을 하고 어머니처럼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은 5장 1절, 2절에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 과부나 장로나 종들에게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에 앞서서 전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이것을 먼저 얘기해요. 가족처럼 해야 된다. 이것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모든 형제 자매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족 공동체로 부모 자식 관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도 교회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 공동체는 저래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5장 1절 2절에서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쇼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하는 것처럼 아버님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님, 형제여, 자매여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어머니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형제처럼, 자매처럼 형제가 되게 하라는, 처럼이 아니라 형제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싸울 수 있겠어요? 물론 교회는 다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에서도 다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위한 다툼이 된다면 얼마든지 관용되고 포용되고 교회는 그래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